제일 처음 한 4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이죠? 진리가 나오죠. 그죠? 진리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이 붙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절에 보시면 이제 사랑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오죠? 4절부터 보시면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받은 진리대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사랑과 받은 진리, 계명대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나오고,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붙어 있구나. 진리를 안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정도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데, 이런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말씀대로 있죠. 에즈 바이블, 팔로디 바이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 2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원독자들에게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말씀을 거스르는, 그래서 즉 그리스도라고 7절에 나오는데,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상, 이제 그렇게 보면 되어지겠죠. 그래서 6절 말씀에는 보십시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랍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내가 진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을 가진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사랑이 입증돼야 된다. 어떤 것으로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입증돼야 된다.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7절부터 이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저는 여기에 7절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더럽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더러운 목수의 아들인 예수에게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요한 2서가 기록될 이때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랄까요, 이웃 사촌이에요. 그냥 옆집에 살아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을 만치 영지주의는 우리와 너무 가까워요. 여러분도 때로는 영지주의에 있다가 말씀에 있다가 이루실 수 있을 만큼 이 영지주의 그노시시즘이라고 하는 거, 또는 가현설이라고 하기도 해요. 또는 이원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만큼 신앙과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고 끼치고 있는 것들이라 이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셔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떠세요? 여러분, 큰 사건을 경험해보고 아이를 잃었다가 찾아보고 하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거 개념치 않아요. 야,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거.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죠? 말씀대로.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중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육신이 부인당하면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이, 우리의 대속이, 속죄가 전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생선을 잡수시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께서는 부활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고린도 13장, 14장 부활장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이제 부활체로 지금이랑 다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것들을 너무 많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때도 또 생선을 잡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그노시즘 영지주의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막 가잖아요. 근데 몇 번이나 비아돌로사 거리에서 쓰러지시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죠.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순간 예수님의 영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때부터는 그냥 원래부터 사람이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사상을 그들이 붙잡느냐면, 육신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육신은 죄짓고 살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전적으로 어때요? 나를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의 편리대로 믿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제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말씀을 만족시키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도 만족이 되고 육도 만족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의 만족이 되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보니 어때요? 내 육이, 내 정욕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추구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거절하고 떨쳐내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것 같고 퍽퍽한 것 같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육도 만족시키고 영도 만족시키는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 그노시즘, 이원론, 이 가연설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의 만족 따르고 육의 만족 따르다.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범죄와 엄란한 방종해도 된다. 이런 기반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내 것과 하나님 것을 분리해요.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것이고요, 다른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 11조 하나님의 것, 나머지는 다 내 것,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의 것이 되지 않죠. 그래서 헬라어 이 영지 그노시스, 이건 이제 지식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 영주주의가 말하는 지식은 깊은 영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지식을 말해요. 자, 여러분, 그게 없을 수 없죠. 그런데 말씀보다 그게 훨씬 더 우선하고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위험한 게 어떤 거죠? 말씀은 객관적이죠.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각 개인이 하는 깊은 깨달음과, 여러분, 이건 어떤 거예요?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근거보다 사람은 보고
듣잖아요. 그럼 그것이 훨씬 더 내게 우선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용어, 직통계시,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직접 감동하셨다, 직접 보게 하셨다, 직접 듣게 하셨다. 이게 말씀보다 영적 권위가 앞에 있는 거죠. 말씀이 아무리 그래서 말씀대로 말해도 내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겉면도 통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지식은 이 영적인 깊은 체험에서 나오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일 수 없고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정경에 기록된 캐논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부족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더 깊고 더 영적인 거, 그러나 말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 심오한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면 더할 나위 없는 신앙과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과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물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가라. 공동체 목사님에게 물어가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주주의가 말하는 지식은 이 영적인 깊은 체험에서 나오는 지식이기 때문에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깊이 깨닫는 영적인 거의 어떤 합일, 이런 걸 계속 추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겠어요? 내 직관에 의존하게 되죠. 말씀보다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안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어지고 선택되어서야 하는데, 이 여러분이 제가 하는 궁극적인 판단의 근거가 내가 느낀 거,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지극히 위험할 수 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범주를 떠나서 되어질 수 있다. 이런 게 성경 안에 곳곳에 많이 말씀해요.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8절인데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일부러 겸손함,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 뒤에 들어보십시오.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그래서 제가 고신척 장로교회에서 기억도 안 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세례도 고신척 장로교회에서 받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성결교회 목사지만 제 신학의 근본은 70% 80%가 장로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선교단체에서 활동도 많이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가중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본 것에 의지해서 말씀을 빼놓고 내가 느끼고 본 것을 따라가는 이 지극히 주관 것인 것에 이렇게 기울어질까 봐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예리하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결코 객관적인 것으로 말씀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게 우리가 큐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큐티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성경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이게 중심이 되면 여러분, 이 큐티는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큐티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딱 보고 그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기 위함이 우리가 큐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 큐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성도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코에 걸었다가 귀에 걸었다가 자기 상황에 자꾸 합리화시켜서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푼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알레고리적인 해석 이렇게 말합니다.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정말 나는 그 길로 가기 싫은데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그를 사랑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큐티하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건 자꾸 비껴서요. 비껴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에서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대단히 위험한 독소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길이 있고 왼쪽 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죠? 응답받을 때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왼쪽으로 가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오른쪽 길이에요. 그게 돈도 되고 편안하기도 하고, 대가지불 안 해도 되고, 왼쪽 길은 섬겨야 돼, 충성해야 돼, 그냥 딱 싫어요. 근데 자꾸 말씀이 들리는 거는 그쪽인데 내가 가고 싶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세우지 않겠어요? 지팡이를 세워서 이 지팡이가 내가 가고 싶은 오른쪽으로 자빠질 때까지 지팡이를 계속 놓는 거예요. 이런 식의 우리 성결교회와 감리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웨슬레 목사님도 젊은 날에, 이분이 거의 천재적인 수재였는데요, 이분이 젊은 날에 20대에 미국의, 영국분인데 미국의 인디안들 선교하러 떠나거든요. 근데 선교를 되게 실패해요. 제일 못해요. 그때는 아직 이분이 복음이 그분에게 실제가 아니었어요. 영국에 돌아와서 복음이 그분에게 실제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미국 땅에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던 것이 이런 실수였어요. 너무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응원하고 박수치고, 야, 너무 좋다, 잘 어울린다, 결혼하면 정말 하나님 말이 좋은 가정이 되겠다. 근데 결정적으로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짝대기를 하나를 세워요. 진짜로요.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지면 결혼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결혼 안 하는 건데, 이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자빠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나중에 가부랑 결혼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그가 가진 모든 신학과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 내가 무엇을 취하기 위하여 말씀을 큐티하는 것에 대단히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 느낌과 직관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의 설교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제목을 쭉쭉 뽑아서 설교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성경의 해석은요, 성경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보다는 내 생각의 흐름을 지원해주는 것쯤으로 전락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할 때 꼭 구절을 쓰고, 그리고 1:1 큐티를 할 때도 꼭 구절을 써서 그 구절의 기반, 말씀에 기반되어져서 여러분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점을 찾는 훈련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이웃 사촌 너무 가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 사도도 너무너무 여러분 가고 싶은 선교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게도니아, 그렇죠?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웃 사촌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느낌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묻고 점검받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객관화, 말씀에 근거해서 객관화 시켜야지 주관적인 느낌으로 어떤 것들을 적용하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위험스러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있어요. 조건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경제력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슷비슷한 똑같은 걸 가진 두 남자로부터 내가 청혼을 받았어요.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되나? 감이 오시죠? 예. 내가 수준이 비슷한 두 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학교에 가야 되나 저 학교에 가야 되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학교 가라 저 학교 가라 대답해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럼 구체적인 대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이 남자하고 결혼해라 저 남자하고 결혼해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없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다 보니까 이는 영지주의로 기울어지는 위험성을 그때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지주의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도 언제든지 영지주의로 한 발 쑥 들어가기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구체적인 대답이 필요한데 그는 구체적인 대답이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를 제공하는 것은 많이 있어도.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내 영적인 그 어떤 것에 훨씬 더 기울어지기가 십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 왜 그런가를 살피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이 남자하고 살면 훨씬 더 행복해질까? 저 남자하고 살면 훨씬 더 행복해질까? 이 사람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손해볼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반걸음을 걷고 또 말씀을 따라 또 물어보고 반걸음을 걷고 이 걷는 걸음 속에는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중심과 그 선택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의중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이 남자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안 살아보고 그 남자를 알고 안 살아보고 그 여자를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설령 말씀을 따라 이 남자를 선택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살아본 이 남자가 별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걸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역사하고 그 여자에게 역사해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무당점 치는 것처럼 여러분 완벽하게 가장 안전한 내 삶을 위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걷는 내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는 중심을 붙잡고 걸어가시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로 만드셔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계속 영지주의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좀 길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영지주의는 여러분 이 가연스러운 말입니다. 이웃 사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이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운 아주 그런 것들이거든요. 오늘 또다시 기도하십시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느낌에 본 곳에 들은 것이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말씀을 따라하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 가만 훈련, 1:1 큐티 나눈 모든 것에 승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시고요. 주일 연합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다시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자녀들과 함께 올 첫 주 예배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또 다 우리 강대상 앞으로 불러내서 온 공동체가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고 아이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질 거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삐끗하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내 느낌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역사와 혼돈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